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몬트레이 제일한국학교가 지난 16일 토요일에 이렇게 개강이 되었는데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8일 또 추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떡을 드실 기회가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상록수에서는 수요 예배 후에 또 추석맞이 떡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떡도 드시면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오늘 주일에는 교회 친교가 없습니다만은 또 혹시 또 친교실에 가보시면은 커피와 또 붕어빵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맛을 못 보신 분 계시는데 오늘 또 준비된다고 하니까 친교실에 가셔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스마켓에서 새로 인수하신 이교출 장로님 또 이인수 권사님께서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에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가셔서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9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족속들
가정 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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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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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태리는 모든 교회들, 또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고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악의 세력이 소멸되게 하시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리고 불의한 세력이 제압되는 귀한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지 또 직장이나 사업터나 또 우리의 장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또 어려운 공경의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련을 만난 분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시고 또 암투병 하시고 또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강선아 권사님 비롯해서 또 여러 아픈 성도들, 그리고 바깥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못되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살아계심을 혁혁하게 나타나시고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며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귀의 역사가 제압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쫓겨나가는 귀한 역사, 불의한 세력들이 소멸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넘치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선하실 아버지 신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예 삶 장래 소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 또 벼수들을 앞둔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암투병하고 있는 여러 아픈 성도들 우리 안에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 믿음으로 낙망치 아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자 갈등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로 말미암은 육체의 소욕, 이 죄의 욕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안겨다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참으로 잠잘 날이 없다는 그 말처럼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또 괴로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솔깃한 그런 제안, 그런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아주 그들의 말을 들으면 설득력 있고 간단하고 그래서 그것만 실행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본 바 같지만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뭐가 뭔지
마치 뜬구름을 담는 것 같고 뭔가 손에 확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설교가 좀 엉뚱한 데로 빠지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려요. 사실 그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얽매였던 그 삶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된 감격도 있지만은 사실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자유가 됐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유인이 된 것이 싫어가지고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의 그 치하에서 억압과 착취에 그렇게 살다가 민주주의 사회 왔는데 민주주의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내가 그 경쟁사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 당에서 다 일일이 지시를 해줬잖아요. 하란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타고난 그 태어난 성분에 따라서 너는 이 집에서 살아야 되고, 너는 학교도 여기서 이만큼 공부해서 너는 이제 뭐 군대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지정을 해주는데, 민주국가에 와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다시 옛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현상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격적으로 출애굽 역사를 해서 길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출애굽 역사를 부정하고, 야,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종살이는 비록 하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고기 덩어리 먹고 생선 한 토막 먹고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력이 쇠퇴해서 우리는 필경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지만은 그 자유함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똑같은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막막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간단한 거야. 1단계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2단계에서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가면 너는 14만 4천 구원받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돼.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아직 신앙의 뿌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한 7, 80%가 다 기존 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뭐 이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찾는 여호와 증인들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인 저에게까지도 나 목사라고 해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살에 반질반질 달아가지고 이런 말해도 저런 말해도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돈을 쫓아서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열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1단계에서 설득이 되면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해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논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여러분이 성경적인 신앙의 논리로 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을 변증할 수가 있고, 또 예부에서 그런 교리적인 공격이 와도 여러분의 신앙의 논리로 얼마든지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율법의 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야만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으로는 너무 막연하니까. 그래서 점점 자기의 신앙의 틀을 갖추게 되고 또 자기의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을 갖게 되죠. 내가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내가 굉장히 가정적이 되었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헌금생활도 잘하고, 이 정도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짜리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느덧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아주 어디서 본 모습 아니에요?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말 그대로 바리새인의 그 유선적이고 외식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 감언 이설에 넘어갔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은혜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1등 신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은혜 안에 가만히 머물러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해결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틀, 율법의 규례, 율법의 법도에 따라서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은혜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고 못할 때, 실족할 때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 아닌 영역에 우리가 있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내가 자유분방하게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인 무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자기 자신은 자유롭게 멋있게 인생을 산다고 했지만 실상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은혜의 왕국,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절망에 빠뜨리고 마귀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력에 묶여 있지 않고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다. 거기에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 가장 중요한 비결은 어디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에 우리가 영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예수를 살려내신 부활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영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 죄의 잔재들을 점진적으로 몰아내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보화를 간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 놀라운 병기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세상에서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는 최고의 것을 주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집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고, 생선을 하라는데 뱀을 집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그것도 좋은 샘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없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설령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능력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할 때는 성령께 매달려서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도 도전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불어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시라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심각한 죄인이라도 다시 건져낼 수가 있고, 어떤 완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해낼 수가 있고, 어떤 불치병도 고칠 수가 있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올 그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싸워서 쫓아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들의 필경은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사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장시간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냥 아주 이렇게 압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풍습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원수 대적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신앙의 논리로 우리가 잘 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분하는 은혜, 가분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우리 모두 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께로 빚진 자죠. 빚도 보통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값으로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빚을 진 자들인데 이제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는 애굽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의 마귀 영향에서 벗어났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영광의 그 자리, 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과거의 옛 성품을 쫓아서, 과거의 옛 풍습을 쫓아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그것의 육신의 그 충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쉽사리 자기 자신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뭐 더 이상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정말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자칫 오해를 해서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구원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의 교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허다하게 퍼져 있어요. 이런 교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구원파의 교리는 뭐냐면 당신이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확실하지는 않죠. 언제 받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막 굴러 살아도, 설령 죄를 지어도 결국은 천국에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의외로 우리 많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하나의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게 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 세상의 그 안일함과 편리함을 취하고 세상에 또 발 담그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발 담그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매일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배수진,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만약 옛날로 돌아가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라겠어요? 죽을 것이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즐기면서 이거 막 비빔밥식으로 막 그렇게 뒤집박죽으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은 아이고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것은 그냥 영적인 일이고 죽어봐야 아는 일이고 그냥 현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이미 그 사람의 영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매 순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no turning back,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일보 후퇴해도 또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때로는 패배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조금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의 소유에서 벗어나고자 힘써 노력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치 독수리의 날개춤 같이 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생명력이 있어서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죽이라는 것인가? 13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으로요?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로 죄의 소욕을 물리쳐라.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모든 죄의 암세포를 다 지져버리고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강력한 살충제처럼 그 바퀴벌레의 그 허탄한 생각들을 다 박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인간의 속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그 죄를 지은 자, 실패하는 자의 그 심정을 그대로 그 느낌과 감정을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그런 재미를 즐기고 싶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다른 한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그 욕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거룩을 향한 욕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인데, 그렇다면 누가 이기느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힘입으면 자연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하게 어두운 그 어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체의 소욕은 사그라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어디 있느냐?
인간의 그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다 드러낸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설교 후에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 설교가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제 사정을 혹시 누구에게 들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찔러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각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의 몸에 행실을 주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칼을 잘 예리하게 갈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사단 마귀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덤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진리에 무지하고 있다면 주어진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계획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단의 농락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좀 딱딱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로마서 강의를 다시 들을 기회가 또 있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꼭 한번은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렇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신앙의 논리가 서게 되거든요. 이 신앙의 논리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논리성 없이 그냥 이런저런 이런 외화에 갖다 붙이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지성을 발휘하는 빛이 나는 아주 논리적인 글이에요. 영적인 이 논리, 신앙의 논리, 이것을 잘 붙잡으면 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잘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모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전도 활동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이런 것으로 파악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표지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절제. 그 육의 충동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잘 조정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치 부부가 일심동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과 그렇게 연합하여서
그래서 성령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얻고 그 평안 가운데서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연합되는 것, 성령과의 신비한 연합,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령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모든 위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극한 슬픔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물론 슬퍼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그 사람을 꽉 붙잡아 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망했다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으로서 낭망하고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가까이 대화를 해보면 그 중심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옛적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에 있는 속죄소, 시은소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으로서 백성들의 대속,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엘사다이, 전능자라는 그런 대명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는 모음으로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하는 이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잖아요. 그것에 두려워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나오면은 침묵하고 그 다음 뛰어넘고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세대를 거두다 보니까 이 발음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호바, 영어로는 저호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는 여호와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학자들은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감히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친근한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디, 아빠 하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기도할 의욕이 없을 때, 아니 너무 현실이 척박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의욕도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그것만 불러보세요. 대내보세요. 그것으로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물처럼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어떻게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양자 그러면 어렸을 때 아주 옛날 한국에서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손이 없으면 후손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다른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데리다가 이렇게 종손을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서가 기록된 로마 시대는 이 양자라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호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에서 보면은 배너가 로마 장군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배너가 못하게 말리죠. 나중에 보니까 승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이 이제 배너를 데리고 로마에 가서 함께 개선 행렬을 합니다.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개선 행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대저택에 친구들을 다 부른 다음에 배너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바로 이것으로 해서 배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양아들로 삼는다는, 그 당시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가 친히 낳은 아들 못지않게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 특권, 그리고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되뇌보고 깊게 숙고해 보세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을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터인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님은 소위 말하면 담보물이에요. 보증금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집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후사다.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수영을 배우면은 물과 좀 친해져라고 들어갔다 나왔다, 물속에서 숨 쉬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힘이 잔뜩 들어가거든요. 힘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라앉게 돼 있어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힘을 빼야만이 물의 부력에서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맥주병이 되는 것이죠. 성령과의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맡겨드리지 못해요. 어쩐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하게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 그렇게 묻을 때 어느 수도사가 그랬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잘 믿는 것 같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맡겨드리면 물의 부력이 받쳐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 자신의 지혜와 깨와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의탁할 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2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유혹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이제 새로 한 주문을 맞이해서 이런 영적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생명과 가장 좋은 은사를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대로 다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슬프고 우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수용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르고 우리에게 열심을 나타내게 하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어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아름다운 날이 오게 해 주시고 주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수록 복을 주시고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일평생 남은 여생 동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는 인생이 되고 자자손손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할 마음으로 찬송가 178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라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의 붉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세우소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